그 26절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문형적으로도 문예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8번 나오나요? 맞나요? 그 정도 넘게 나올 거예요. 이 짧은 절에 이 단어가 2번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헬라인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제 언어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같은 말에 대해서 워드 플레이 할 때 중복되지 않게 다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문장의 예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위험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런 정말 이 무지막지한 위험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다 감수하고 이런 위험들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위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죠. 그걸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켜냄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켜냄의 싸움이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내가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지 않나요?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지키고 여러분들 자신의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 애쓰죠. 한참 코로나 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뭐 이제 재테크니 주식이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핵심은 이 재산을 지키려면 이 저금리 시대에서 더 이율이 높은 걸 추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참 코로나 때 우리에게 유명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은 어법이 달랐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켜내야 돼. 너네 것들을 지금 지키고 보호해야 돼.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킬 것은 이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점도 지켜야죠. 학점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비도 지켜야 되고요. 또 취업의 자리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업 자리도 지켜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도 어떻습니까? 연애도 지켜야 되죠. 언제나 좋은 형제와 좋은 자매는 넘칩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니?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형제, 좋은 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삶은요,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를 계속 지켜내고 뭔가를 사수하고 이 보호해야 우리의 삶이 괜찮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 이 메시지들을 계속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켜냄의 싸움의 이 스파링장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또 금세 캠퍼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지나서 졸업하고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이 지켜냄의 프레임 안에서 경쟁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뭔가를 계속 지키면서 애쓰며 살아가게 될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들인 수고에 비해 더 좋은 대가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학력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기업 관련의 이유도 똑같이 9 to 6 근무해도 더 좋은 복리 후생, 더 좋은 월급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학력을 쌓는 것도 또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이라는 부분들도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실 일터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세계에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나를 사명자로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부르신 그 뜻과 소명을 우리가 잊어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학과생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로 살아가면서 똑같이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내 어떤 휴식을 보전받기 위해 더 높은 월급을 보전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과생활 하면서 겉으로 볼 때 그들과 똑같아 보이는 경쟁 속에서 똑같아 보이는 사회 논리 안에서 그들의 언어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또 충실하게 살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 달라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될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 바로 모험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이 흐름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삶에 선택하는 하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킥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모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들 모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험하면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세요?
모험하면 유명한 만화 있잖아. 아, 그렇지. 누구요? 원피스. 아, 너 내 머릿속에 들어왔구나. 네, 뭐 원피스 있죠? 원피스 캐릭터 주인공이 누굽니까? 루피잖아요. 루피의 꿈이 뭐예요? 골드로저가 남긴 이 세계의 보물인 이 원피스를 얻어내서 뭐가 되는 거죠?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이게 이 루피의 가진 이 인생관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고요.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이 원피스예요. 스포 끝. 여러분, 근데 이 모험도 결국 따지고 보면 뭔가 내가 위험한 걸 던져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해적왕이 되겠다. 이 골드로저의 원피스를 내가 찾겠다. 이 중요한 어떤 것들을 내가 얻어냄으로 리스크를 감수함으로 내가 뭔가 인생에 무언가를 보전받겠다. 위험을 거는 만큼 내가 확실하게 보전받겠다. 이게 뭐예요? 이 또한 지켜냄의 논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모험도 동일합니다. 뭔가 걸어라. 뭔가를 열심히 해봐라. 뭔가 네 인생을 다 걸어봐라. 그러면 더 큰 리스크가 있을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험은요, 전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 모험이 뭐냐면, 야, 너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험 있지? 이 삶에 너네 뛰어들잖아? 근데 너네 진짜 다 이룰 수 있어. 너네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데스가 기다릴 수 있어. 너의 삶에 어떤 걸 다 던지지만 그거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나 봐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26절, 27절 여러 위험들 속에서 이방인이 나를 또 위협을 하게 하고 또 시내와 광야와 또 바다와 거짓 종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사실 나아질 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아시죠? 굉장히 닮고 싶습니까? 그의 믿음은 닮고 싶으나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우리의 알량한 이중적인 마음이라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굉장히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앞장에 보면 큰 사도라 지칭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용했습니다. 어떨 때 이용했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세련된 교사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을 얻는 겁니다. 자신의 명성을 얻어서 유명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기를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 세련된 철학들과 이 좋은 이 사상들을 다 짜집게 가지고 이 자신이 논리인 양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파하면서 이 자신의 역할을 막 늘려가던 그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진짜 소망과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가진 이 세련된 철학들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고 십자가에 가야 되는 그 고행 다 빼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잘 해냈을 때 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에 이르는 우리 골로새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가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이 복음의 확실한 능력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깎아내리려는 그 흐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 거짓 사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도 이 지켜냄의 프레임 안에서 이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이 무엇입니까? 유무상통. 내 물건과 너의 물건의 소유를 구분짓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살았죠. 야, 다 가지고 와. 다 함께 나누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또 살아냅니까? 굉장히 모험 가득한 삶을 살았죠.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야, 그럼 우리 땅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땅을 파서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굴 파고 들어가서 살잖아요. 굉장한 모험이죠. 그들은 또 순교에 대한 또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나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순교의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과 타협, 비즈들과의 타협, 이 돈과 우상들의 타협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통해서 다시 거짓 사도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험하는 인생을 살자,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런 세상의 그런 세상의 지켜냄의 이 문화를 거부하고 진짜 너희들의 인생은 사실 이 모험으로 해석될 인생들이야,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지켜냄의 방식이 팽배한 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모험의 오해를 풀어야 우리도 그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험의 오해를 풀어야 우리도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모험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꼬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험 자체를 즐거워 여기시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험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모험을 행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죠. 이 모험을 하다가 우리 인생들이 뭔가를 걸어서 뭔가를 주님께로 막 달려가다가 이 넘어지고 상실되고 내가 부족해지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채우시고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험 자체를 즐거워 여기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될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가 되겠죠. 이 공로 중심적인 종교가 되겠죠. 고행이 필요하겠죠. 이 금철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 무릎으로 은혜의 계단을 올라가면 힘들게 올라갈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런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수 있겠죠. 하트기도에 더 은혜 받으려면 저녁 먹지 말고 굶고 와서 끝나고 간식 먹어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뭔가 우리가 하는 모험들, 우리가 하는 그 고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랑 다를 게 없어요. 힌두교랑 다를 게 없어요. 이슬람처럼 그 고행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하는 인생을 던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모험하는 삶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이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이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의 일들을 던지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갈되고 소진되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이 실패하는 것만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이 사라져서 이 고갈되는 모든 손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주시기 위해 모험이 아니라 모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험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살리신 일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상실된 것으로, 내가 잃은 것으로 그것이 내 면류관이 되지 않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위험 앞에서 내 용기가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포기했던 것들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했던 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던 것 그 자리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진정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모험의 진정한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이제 3텀이 시작되고 이제 막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3, 4분기인가요? 이제 분기의 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험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느낌이 오죠? 뭘 요구하실지, 어떤 모험의 삶을 살게 하실지. 처음 리더십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내 진로 일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번 3텀에 또 이번 학기에 또 이번 분기에 여러분들을 이 모험의 자리로 반드시 초대하실 거예요. 마을 모임 같은 것도 그렇죠. 실습하느라 참 바쁜데 하트기도에 와라 하는 목적의 음성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주일에 늦잠 자서 준비할 타이밍 놓쳤는데 1시에 일어났어. 이거 준비하고 사랑 모임 갈까 말까 짤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죠.
마을 식사 가기 싫은데 내일 월요일 시험인데 실습도 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가 살 게 산더미인데 목자가 밥 먹자고 막 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목자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밥 먹고 갈지어다 사랑장에 화답하니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더 맛있는 걸 먹겠사옵니다. 이에 참여하며 식당으로 올라갈새 물을 주며 주님 내 성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침묵하시니 말하노라 아멘 주여 성적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일마다 울려 퍼질 거냐고요. 여러분 사랑의 도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의 도전 3텀에도 여전히 거듭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모험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재정의 헌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 옷 좀 더 사고 이번 시즌 또 FNW 또 이 가을 겨울 또 어떤 트렌드를 쫓아서 뭐 모자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벌로 이렇게 신방 이렇게 2번 할 수 있는 것들로 셈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진 거다. 알겠지? 자, 이런 재정의 헌신들 하나님께서 옳은 가치에 내 재정의 쓰임이 일하여져야 될 것들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또 헌신할 때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험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번 3텀을 이 모든 걸 한번 다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험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험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한 일을 즐거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즐거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진짜 모험을 하다가 이 부서지고 고갈되고 소진된 이 내 마음들을 보시고 내 마음의 텅 빈 마음을 보시고 내 빈 통장을 보시고 내 빈 통장 통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뜻밖의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과 통장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이 모험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 자체를 즐거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즐거워 여기시기 때문에 모험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모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뭐라고요? 전적 의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드디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네. 제 손이 조금 덜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하민이의 복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제 단둘이 모래놀이를 하러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열리게 된 거죠. 언제냐면 임팩트 때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혼자 아이를 보면서 무료할 텐데 어떤 다이나믹함을 줄까 하다가 운전 연수를 결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험들을 했다고 해요. 제가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막 운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나 좀 운전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막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막 물개박수 받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운전을 하자. 그러고 이제 옆자리를 탔는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날 모르네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T고요. 아내도 T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 소모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맞는 이야기들 하면 빨리 수긍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화들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운전 연습할 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죠. 야 이거 지금 야 이게 할부 안 끝났다. 야 이거 지금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운전 연습하는 것처럼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내가 멈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보험사 연락처를 미리 보고 차를 타고 그냥 다 맡겼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제가 태연해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날 어떻게 믿어? 지금 내가 운전을 얼마나 했는데 날 어떻게 믿어? 아내가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바로 오케이. 뭐 그런 식의 대화입니다. 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한 저는 이 사고를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후방 카메라 한 번씩 눌러가지고 우회전 좌에 누가 껴드는지만 봐주고 지금이 아니야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저의 무기력함을 아십니까? 이 완전하게 맡겨야 이 운전이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잡던 핸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내가 여전히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일까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아내가 운전할 때 운전석에
핸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날 믿지 못하네. 내가 가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막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들겠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모험으로 들어간다. 자, 꽉 잡아라는데 아니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직진. 지금 우회전 아닙니다. 예수님 깜빡이 들어간다 하는데 아니요, 여기 아닙니다. 계속 전 제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고 있다면 그게 모험이 되겠냐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험의 여정을 가다가 내가 그 애매하게 쥐고 있는 그 운전대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손 얹고 있는 그 기어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손해겠고, 우리가 진짜 보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포기할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모험을 던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 이 거슬리는 이 연어처럼 내가 이 삶을 역행하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 내 입장에서 이게 길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그런 모험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찬란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다 던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냐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험 자체보다 이 모험하는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쓰러져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무모한 도전을 먼저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의 일들 보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먼저 우리를 향해 무모한 도전들을 다 던지시고 그 삶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셨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셨습니다. 중등부 사역했을 때 한번 해준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어려우니까 토의 시간을 가져라 하고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저 중딩들, 중3 애들 좀 한켠에서 막 희덕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가봤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인간이 됐을 때 가장 현타가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언젠데? 그러니 자기들이 굉장히 키득거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떠밀더라고요. 그걸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용변을 보고 그 용변을 닦을 때 굉장히 현타가 왔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단백질 덩어리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배설 상황에서 이 자신의 것들 변을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현타가 오셨겠습니까? 이 존엄하시고 지고지시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 가운데 모험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험을 하신 겁니다. 모험에서 왔는데 초장부터 어때요? 창세기부터 이 두 명이 작당 모여가지고 벌써 선악을 팍 따먹고 끝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받을 만한 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제자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배신을 당하시죠. 베드로가 너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그러면서 변명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배신의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자신을 십자가로 던지셨죠. 모든 것들을 다 던지셨죠. 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겠지만 철저히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예수님의 인성을 입은 상황에서 야, 인마들이 진짜 나 배신하고 지금 나 팔아넘기고 다 도망갔는데 내가 이거 십자가 줘야 돼.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불러가지고 다 끝낼 수 있는데 내가 이 모험 해야 돼. 이런 고민 반드시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로 향하셨으나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막 승리된 게 보여지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잖아요. 무덤까지도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것들을 다 대속하실 뿐더러 대속하신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돼서 아담이 실패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복음의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야, 모험해봐. 나를 위해 모험한 인생을 살아봐. 그러면 너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 설령 죽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짜 다시 살아남의 부활이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어. 못 믿겠지?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일을 봐봐, 성경을 봐봐. 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거 믿고 갈 때 우리의 삶의 모험으로 감히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들 다 예수님께서 다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헐벗고 굶주릴 때 그가 먼저 오셔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의 삶에 의롭다라고 미리 불러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가 모든 걸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신 그 모험의 일들 때문에 우리도 모험하자 부르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모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셨다라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이번 학기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게 무력해서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으셨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그분을 볼 때 우리 인생에도 죽었으나 장차 보게 될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텀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내실 때 정말 내 한계를 보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들을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에서도 내가 주어지면 한계 이상의 것들을 해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주실 때 한계 이상을 해내는 여러분들의 일하심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심들을 보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정말 쩌들어있는 내 이기심을 볼 때 거기서 내가 죽어질 때 놀랍도록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게 진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동일하게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로 내가 이거 지켜낼까? 내가 어떻게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살아낼까? 이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원의 삶으로 초대받고 영원의 삶에 이미 머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것 위에 영원한 모험의 길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모험의 자리를 통해서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